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목입니다.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죠. 안 된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여러분 된다고 하시는 이 말이 많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습니까? 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대부분은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그렇죠? 대부분 안 되는군요.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는 항상 생긴다. 이 말은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고 때문에 나죠. 사고. 어떠한 것이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뭐 가정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살아가면 교회에서도 사고는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죄랑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죄를 져서 병이 들었다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가 맞겠죠. 죄를 지어서라는 것보다는 보통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서쪽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 회당자 야이로의 딸의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보통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인 여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전설이네.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통 이제 증명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딱 넘어졌을 때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죠.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게 해주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으로 봅니다. 이름은 베로니카.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이제 변화가 돼서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깊었다라는 건데 이 여인은 이제 병이 걸렸어요. 유출병. 유출병은 이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것도 고증되어지면 아마 지금으로 말했다면 그 자궁암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에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당시에는 뭐 암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테니까 그래서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12년이니까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보통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 어떻게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사람들 딱 지나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그래서 빈틈도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45절에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든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 들어오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옷자락에는 그 술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손을 댄 거거든요. 근데 느껴지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여기 옷자락 한번 잡아보세요. 느껴지나? 잡은 게 티가 나. 얘를 확 당기면 알지. 근데 그 뭐지? 머리. 여러분 머리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머리가 길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또 기니까 제가 이렇게 만져봐요 살짝. 알던데? 알죠? 어떻게 알지? 알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끝에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도 알더라고요. 잡은 거를.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더라고요. 왜? 내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데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이렇게 군중이 꽉 찼는데 아니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한둘이 됐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면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아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여인의 피해 유출이 불교에 있어서 나오면 부정하다 등장하면 안 되고, 민수기 5장에 보면 나병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는 어떻게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원래 이 안으로 도성 안으로 아까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여인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두 가지, 하얀 옷을 입든지 아니면 검은 옷을 입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옷. 우리나라도 원래 배그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래서 원래 배그민족인데 어떻게? 하얀 옷을 입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상복이 왜 검은색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하얀 옷인데 원래 상복이. 근데 제 생각에는 검은 옷이 때가 안 타서 그런 건가? 하여튼 뭐 하얀색, 검은색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검은색을 많이 입죠. 검정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는데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럼 일단 보세요. 다 옷을 하얀 옷만 입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멀리서도 띄겠죠. 멀리서도 띄어. 일단은 옷을 입었다는 것,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 발견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뭐 냄새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던데 피 냄새가 나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향수가 있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등장했다 사람들에게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죽어요. 당시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오직 관심사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것만 갖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이런 말씀 쓰면 좀 그러긴 한데 이판사판이지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가다가 죽자 그러고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대단하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겠죠.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그냥 낫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저 여인이 여기까지 와서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신의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야 낫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까지는 보통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내 앞에 와서 고백을 할 때, 낫게 해달라고 고백을 할 때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꼭 이게 있어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왜냐면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통으로 하죠. 아니 저 집사님 가정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알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하거든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름을 잘 알아야 이 내용의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뭐 5초도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실만한 물가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잖아요.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했잖아요. 한 방에. 모든 성도들이니까 다 들어가니까 해달라고 하면 한 방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통으로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알아야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몰라. 그러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알아? 구체적으로 알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시험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겠죠.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보면 뭐 찍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한 겁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다시 한번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시되.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옷자락을 딱 잡았다고요.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다고요. 이때 이 잡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병이 나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나으라고 해야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능력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낫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가서 거기까지 딱 가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치료됐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47절에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왜냐면 떨며 나왔죠. 왜?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뭐 걸렸으니 죽었죠.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자기가 뭐 했다는 거 이제? 나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았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딱 잡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죠. 48절에 이제는 뭐 나았으니 사실 죽을 이유가 없죠.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은 건 나은 거고 구원까지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 나음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 있죠. 만성 피로. 여러분 만성 피로자 다 피곤해. 저도 피곤해. 계속 피곤한데 요즘에 계속 하품만 나고 피곤하고 피곤해요. 세상이 사는 게 피곤하죠. 안 피곤한 사람 있어요? 다 피곤해.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 질병은요. 만성 질병, 고혈압, 당뇨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아픈 거 말고 이래서 아픈 거야 뭐 그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래서 아픈 건. 근데 뭐 다 몸이 뻐근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영혼의 만성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의 만성 질병.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피곤해. 똑같아. 그냥 와서 피곤해.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박수 치면요 그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이게 약 먹는 것보다도 좋다고요. 박수를 치면 이게 원래 손에 뭐가 있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원래 발바닥도 이렇게 치라 그래요. 발바닥끼리 되나? 되세요? 앉아가지고 이런 발바닥끼리 이렇게 서로 발바닥끼리 쳐보세요. 그럼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건강해져. 뭐 다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박수를 치면 혈액 순환에 좋기도 하지만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면. 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신다고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너 찬양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박수만 열심히 치시고 잘 들으시면 되는. 근데 언젠가는 알겠죠. 제가 예전에 안성교회가 지금 거의 110년 됐나?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제가 한 30년 전에 갔나? 20년 전에 갔나? 하여튼 뭐 그때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찬양단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악보를 딱 뽑았잖아요. 보통 5곡 하는데 딱 보는데 선임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오래된 교회라서 이런 거 찬양하면 싫어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일단 해보죠 뭐. 그리고 전 또 고집을 안 꺾잖아 제가.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안 하시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모르니까. 다 옛날 찬양들 낮에 내처럼 이런 찬양들 하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곡들을 하니까 이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 근데 박수 안 치면 또 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박수 치라 그러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는 다 따라하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오랜된 것만 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찬양을 안 해. 새로운 찬양들을. 왜?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싫어하지? 그리고 본인이 좋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인데?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바뀌어가지고 신곡들 나오면 다 했어.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죠. 본인들도 옛날에 이 찬양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고 그랬는데 원래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요들 아시면 알겠지만 찬양이 가요보다 훨씬 쉽습니다. 찬양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요보다 훨씬 쉽다고요. 그죠? 잘하는구나. 하여튼 훨씬 쉬워요. 그래서 금방 따라하면 그리고 또 비슷비슷합니다. 찬양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 찬양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연주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믹서 하나 샀는데 우리의 연주 실력에 비해서 너무 음향이 안 나와. 그래서 구입했는데 잘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내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앞에 딱 나오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넌 회복 안 되던데? 회복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와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교회는 분위기가 일단 이런 말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 내가 그냥 요 안에 딱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찬양의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다른 데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있는 거죠.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월요일날 개운하고 직장 다닐만 한 겁니다. 월요일날 딱 일어나서 직장 가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를 덜 받은 거죠. 그런 거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잡으면 능력이 나에게 온 거라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나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 돼야 기적이 일어나요? 100%가 돼야.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있잖아요.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100도. 99.9도에 끓어요? 끓어 안 끓어? 끓어요? 끈답니다. 제 전문가. 조금 끈다는 것도 약간. 약간 끄는 거는 좀 그렇죠. 팍 이렇게 끓어야지 다. 전체가 다 끓어야지 끄는 거. 조금 끄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난 저 좀 더 안 끄는 줄 알았어요. 100도가 넘어야 그때부터 끄는 줄 알았는데. 딱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그 100이 돼야 이렇게 팔팔 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99%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 1%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은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없어요. 내가 그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또 뭐 만만하게 할 만하니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설마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 완벽해. 그래요? 야 우리 직장 완벽해. 그래요? 예. 우리 학교 완벽해. 그래요? 거의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서 사든지. 일단 가족만큼은 만족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들 만족합니까? 100%? 예. 오랜만에 들었네. 예. 남편 해볼까? 예. 만족한 삶 우리들에게 있지만 항상 부족함은 있거든요. 내가 원하든 않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그거예요.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한 걸음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어요.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처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처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나가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나가야지 백날 뭐 첫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게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획은 뭐 어마어마해.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결과가 없으면.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는 100날, 뭐 10년, 뭐 20년 믿었는데 역사가 없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하나씩 성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